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윗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문학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빗댄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은 결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오공, 자칭 제천대성이라 불리는 원숭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들보다 자신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죠. 하루는 손오공이 천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힘이 세니 옥황상제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석가열애라는 부처가 나타나 하나의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자신의 손바닥 밖으로 벗어나면 옥황상제 자리를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손오공은 그 조그만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며 곧바로 근두운을 타고 한참을 날아가 세상의 끝으로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손오공은 그 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석가열애의 손에 자신이 썼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우리도 때로는 손오공처럼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지나치게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 전체를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벽을 만나면 크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어쩌면 손오공이 느꼈을 그런 절망감을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그 부담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첫 번째 적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과 군사력을 보유한 여리고였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여리고성을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라는 성은 단 한 번도 외세에게 침략당한 적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민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키는 수호신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나라나 도시를 지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편도 혹은 적의 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책임질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바로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이죠? 네,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종이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여호수아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의 전쟁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방법,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우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약간의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생과 나라와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불러내는 AI와 같은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앞서 길을 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넘어서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위기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일만 일어나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여리고성과 같은 위기는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과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 여호수아가 느꼈을 절망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나의 신,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풀어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낮은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인생이라는 전쟁터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내 경험의 신을 벗고 자존심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사령관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내려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혼란이 하루속히 잠재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가정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원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